우리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는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라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가라지가 많은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와 함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안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성도가 교회에 통해서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을 응답입니다. 응답.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힘을 얻는 것이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없어질 때는 내가 마음이 생각이 열심히 사라질 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한 행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교회 다녀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녀야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했는데,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서 영적으로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인데, 이 가라지 비유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번에는 씨 뿌리는 비유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 돌짝 같은 밭에 가시가 밭,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씨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밭을 얘기했는데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그 응답을 전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가라지 비유인데,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을 찾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입니다. 한 가지 또 비유.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가 전번 주에 있었지만 오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나옵니다. 이 좋은 씨가 복음,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밭에 뿌려짓는데 사람들이 잘 때,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나와요. 원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요? 가라지는 뿌리지고 간 겁니다. 뿌리지고 갔는데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시간이 지나서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니까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가라지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심지도 않는데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는 심은 것은 곡식인데 가라지는 심지도 않는데 가라지가 생긴 겁니다. 종들이 와셔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생기는가? 좋은 것을 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원수가 하였다 얘기합니다. 주인은 바로 아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누가 했어요? 원수가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는가? 가라지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주인의 뜻은 종과 다른 겁니다. 종은 뽑아서 없어져야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이르되 가만두라. 그것을 알고도 가만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곡식이 붙어 있으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힙니다. 그래서 곡식까지 영향을 줄까봐 염려한다고 나오는데 염려. 주인의 뜻은 종과 다른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언제까지 두라고요? 거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잘못되면 이 곡식을 영양성분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은 가만두라 나옵니다. 추수 때까지. 추석 때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먼저 거두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때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제거하는 거 먼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곡식도 자랐으니까. 가라지는 이제는 먼저 묶어서 이제는 불에 사르는 거예요. 심판. 곡식은 창고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듣고 그냥 비유로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것을 사람이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나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원수가 옵니다. 원수. 그러면 언제 원수가 오는 겁니까? 자고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 겁니다. 그 마귀는 죽지도 않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속이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속이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이고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을 바벨탑을 짓는 데까지 동원시키게 만듭니다.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까지 공격을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났는데 계시록 12장에
구절에 보면 큰 용, 예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자가 꼬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이 원수는 누구만 원수입니까? 너희에게 원수, 우리에게는 원수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합니다. 가라지를 붓는다는 거, 가라지가 죄입니다. 죄. 가라지가 탐심, 욕심, 사람을 계속 멸망하게 끌려가는 그걸 가라지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두었더니 나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마음에 두어서 유다가 예수를 팔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두었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 흑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자는 마귀한테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계속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람에 나옵니다. 자람에 그 가라지가 이렇게 보이게 결실할 때 가라지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 한마디 말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합니다. 불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잘하고, 불신앙은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 계속 우리도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과 이게 종이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와 중지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보고 종들은 뭐 하려고 해요?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렇지만 주인인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지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그걸 불사르게 두고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두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추수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듣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는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자리에 가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번 금년에 2022년도 우리를 이끌고 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것을 발할 때 하나님은 열방과 열왕들이 오셔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치유받고 영육간에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나는 평신도인데, 많은 사람은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나는 몸이 안 좋은데, 그는 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소경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 된다 할 때 그의 사탄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불신앙을 심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사탄이 주는
불신앙을 우리가 잡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고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동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귀한 2022년,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7년, 10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만 그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밀을 가진 요셉은 총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가족은 완전히 애굽에서 귀한 대우를 받으며 귀빈 대우를 받으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먼저 나 자신이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 성공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나 자신부터 안 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음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개인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 계획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이 말씀의 비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오래 있으면 그것이 많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시대는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응답을 놓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5G까지 왔는데 아직도 2G든지 있으면 그거 핸드폰 못 씁니다. 동영상도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잡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은 가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이 높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축복받고 인도받으려면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갈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열차가 빨리 다니는 것은 그 열차의 그 머리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빨리 가는 겁니다. 열차 꼬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차 그 머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머리가 100km 달리면 열차가 100km 달리고 그 열차 머리가 500km 달리면 500km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순종하면 그 응답을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응답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부단히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우리가 고치면서 갱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한 분 한 분 속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겁니다. 교회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걸 성령 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 내 수준으로 내 한계로서 발부둥 치다가 얼음 속에 문제 속에서 계속 얼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하나님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흉년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아브람인데 아브람을 이름으로 고치면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람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아브람 손주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힘이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계속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릇이 갱신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오셔서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멋있게 인도하신 것 같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이,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려움 당하도, 내가 진짜 고통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고 그 말씀을 찾게 되지고 기도하게 되집니다. 아니면 성도가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어려움 안 당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 안 당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첫 흉년이요. 첫 번째 흉년이요. 그 이전에 흉년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마침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애굽으로 간 것이잖아요. 창세기 26장의 2절에 보면 이삭 시대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도 이삭도 그 비밀을 놓쳤습니다. 흉년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야곱과 요셉 시대에 7년 흉년 들었어요. 그럴 때는 요셉은 그 흉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비밀을 알고 준비를 해서 애굽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면서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문제를 없애치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지금은 현재 왕이 자기를 많이 픽박했습니다.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청소년이고 왕은 장년인데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대신들이 배신하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은 승리했습니다. 끝은. 그래서 우리가 끝을 모르고 우리가 과정 속에서 환경에 속으면 성도가 많이 어려움을 속에서 불신앙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욥,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이 자녀가 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 질병이 들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마음으로 신앙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답게 하나님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파도, 작은 문제 속에서 너무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시대마다 질병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사람에게 그 환경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18만 5천 군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다 바치고 성전에 붙어있는 금끄징 다 바쳤는데도 아수르 왕이 마음이 안 바뀌고 완전히 유다를 멸하려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도저히 방법이 안 돼서 그 아수르 왕이 그 선전포고 그 종이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불신앙할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 사이에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른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서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계속 불신앙하는 것이 그게 체질됐어요. 체질. 그게 잘못된 생각이 각인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체질된 것을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체질, 고질적인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릇이 더러운 그릇처럼 깨끗한 것이 안 담기는 것 같이 우리가 갱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많이 변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는데 종들은 염려합니다. 어떻게든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모든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성도는 성도답게 못 삽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종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에 좋은 시가 나오고 여기 보면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고 또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가 나옵니다. 다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비유로 주신 중요한 말씀을 그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힘이 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예배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을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나의 언약으로 잡았다는 것이 예배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성도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 영적인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시아서 4장 6절 구약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전달해서 성도가 듣고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를 돕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이 축복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복음의 중요한 언약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